찢어진 옷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제 왼쪽과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리학 좋아하시나요? 심리학? 안 좋아하시나요? 재미로 보는 심리 테스트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심리학 안 좋아하시나요? 보통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심리학 하면은 그 안에도 여러 계보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원류는 프로이트죠. 프로이트를 철학자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맞습니다. 철학자로 불리기도 하고 또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심리학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에 재밌는 연극이 하나가 지금도 열리고 있어요. 라스트 세션이라는 연극인데요. 이 프로이트와 그리고 기독교 지성의 대표로 불리는 루이스의 대화, 가상의 대화를 다룬 연극이에요. 먼저 책도 있었고요. 이 프로이트는 심리학자이기도 하지만 무신론의 대표로 상정이 된 거고요. 이 루이스는 유신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를 대표로 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혹시 시간 되시고 가능하신 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냐면요. 이 프로이트로 대표되는 심리학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것이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 의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이 무의식이란 것이 있는데 그 무의식이 인간을 움직인다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무의식이 성적 충동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프로이트는 봤어요. 그래서 도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간의 가장 아래에 있는 이 성적인 충동이 인간을 움직이고 그 움직임의 힘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첫 번째 대상이 부모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 안에서 이 성적 충동으로 무언가 이 관계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풀리지가 않아서 이 갈등을 일으키고 인간은 부모로부터 만족하지 못한 그 억압된 충동을 이상적인 부모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종교, 신까지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프로이트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이 자기의 충동이 해결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다가 신마저도 만들어낸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또 하나 보여주실까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오히려 역설, 거꾸로입니다. 거칠게 한번 요약해 보자면요, 모든 것의 원인을 무의식, 성적 충동에서 찾는 게 심리학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그 반대로 모든 것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둬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인간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어그러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이 부모 안에서의 그 공백과 공허를 메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면 성도착 혹은 그 기타 외에 다른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메우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과 심리학의 다른 점입니다. 다시 또 정리해 보자면 심리학은요, 성적 충동을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봤다면 기독교 신앙은 성적 충동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그 깨어짐의 증거로 성적인 다른 여러 집착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는요, 이처럼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무언가를 메우려 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으로 다른 만족을 얻으려는 몸부림들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 그런 인생의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진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 어리석은 이야기만 담겨진 것이 아니라, 그럼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그 우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도 성경 안에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창세기 안에, 이 창세기는 오늘 갑자기 본문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번 달 그리고 10월 달 큐티 본문입니다. 큐티 하고 계시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개별 구매를 부탁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실지, 두경 형제 감사합니다. 네. 구매하셨다고 인증 화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큐티에서 창세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 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요, 이 진짜 하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을 가족 단위로 묶어서 가족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가족 누가 있죠? 아담과 하와 있죠. 그 아담과 하와도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메우려는 노력을 계속했던 가족입니다. 네. 나오나요? 네. 이 아담과 하와라는 가족 이후에 또 어떤 가족이 등장하죠? 노아라는 가족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헤맨 가족 중 하나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이삭의 가족,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이 야곱의 가족까지. 창세기, 구약 창세기 안에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인 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그 인간의 시도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그 허망함을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 어떻게 성숙으로 바꿔가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지금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죠?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은 누구죠? 그들도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형들이 동생인 아우 요셉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 안에서 왜 형들이 아우를 죽이려 한 걸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은요, 성경 안에서 깨어진 가정의 대표적인 가족이에요. 야곱의 가정이 깨어진 데에는, 그 핵심에는 야곱의 편애가 있습니다. 야곱이 편애했어요.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왜 요셉을 편애했냐면요, 요셉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아들들은 이 라헬의 아들들이 아니라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첩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 아내 중에 한 아내를 편애한 거고 그 한 아내의 아들을 편애한 거죠. 가족 안에서 편애는 사랑과 돌봄이라는 이 가족의 순기능을 깨트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불안, 질투와 경쟁이라는 역기능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야곱은 이 편애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야곱이 편애를 당했거든요.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그의 형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리고 야곱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야곱은 자신의 형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 견디지 못하고 그 형의 자리를 속임수로 빼앗았죠. 그리고 그 속임수 때문에 야곱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파멸, 분열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편애하면 안 돼, 편애하면 우리 가족이 괴로워라는 걸 알던 사람이에요. 알았지만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몸으로 체득한 편애는 그의 아들 요셉에게로 그대로 이어진 겁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툭툭 가족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이 둘째들이 서럽다, 막내들이 서럽다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유일하고 하나뿐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다 컸죠 이미. 그런데 문득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는 편애를 당했다. 오빠만 많은 혜택과 이익을 우리 집에서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혀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러분이 뭐냐면요, 첫째들은 둘째와 막내의 이런 서름을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편애를 받고 있고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가는 게 또 더 큰 문제예요. 그게 더 많은 불씨를 가져오죠. 만약에 첫째들이 그래, 내가 너무 혜택을 누려, 미안하다 둘째야, 미안하다 동생아, 미안하다 막내야 라는 걸 표현했다면 큰 문제 없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축적이 돼서 가족의 쓰라림이 되기도 해요. 요셉은요, 편애를, 어마어마한 편애를 받았지만 그것이 편애인 줄 모르고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게 요셉의 문제예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편애의 상징이 뭡니까? 상식 퀴즈. 요셉이 편애받은 증거 뭐죠?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을 하신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옷이죠. 채색 옷. 이 채색 옷이야말로 요셉이 편애받았다라는 증거예요. 네, 맞추신 분들 제가 뭐라도 쏴드리고 싶은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37장 3절 말씀, 요셉이 편애를 받았다는 증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이 채색 옷이 뭐냐면요, 단순해요. 뭐냐면 소매가 넓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매가 넓다라는 건요, 일할 때 불편한 옷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들, 당시의 노동자들은 이 소매가 넓은 옷, 채색 옷을 입지 않아요. 아니, 입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소매가 넓은 옷은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나 귀족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입던 옷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지어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편애가 아니에요. 내가 요셉만 사랑해서 요셉에게 좋은 옷 입혀야지가 아니에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수많은 아들들이 있는데 마땅히 첫째인 장자도 있는데 그 모든 아들들을 제외하고 야곱은 요셉을 그 아들들의 관리자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관리자의 자격이 없는데, 원래 질서대로 하면 관리자가 될 수 없는 아들을 굳이 관리자의 자리로 올리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형제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미움을 받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장자가 아닌 요셉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한 거죠. 이건 마치 뭐냐면요, 야곱 자신이 장자권을 얻을 수 없는데 갖은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았던 것을 보상받으려는 심리 같은 거예요. 내 아들에게는 장자가 아닌 요셉에게 내가 편안하게 장자권을 넘겨줄 거야, 내가 한 고생 우리 요셉은 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어찌 보면 부모의 보상 심리가 작동을 한 거죠. 하지만 이게 이 가족의 문제예요. 근원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어기고 무리하게 장자의 권리를 요셉에게 넘겼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은,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결코 좋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티나게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형제들은 상처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형들이 힘들게 양을 치고 있는데, 노동을 하고 있는데, 형들은 일하고 장자도 아닌 요셉은 오히려 관리자의 신분으로 나타나서 그 형들 앞에 서서 일하지 않고 오히려 노는 거죠.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들 안에는 이 분노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냥 미움인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누릴 모든 권리를 저 요셉 때문에 뺏겼다라는 분노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당시에 부족 전체를 대표하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버지한테는 대놓고 화를 표출할 수 없어요. 가부장적인 집안에선 지금도 그렇죠. 아버지한테 대항하지 못하면 그 자녀들이 누구에게 화풀이를 해요? 어머니에게 하죠. 혹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혹은 학교에 가서 자기보다 약한 교우들에게. 이렇게 분노는 폭력으로 이어져요. 그러니 지금 이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 없으니 자신들의 분노와 억압을 누구에게 쏟아버린 거예요? 동생 요셉에게 쏟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분노가 언제 폭발할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마침내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서 먼 길을 혼자 오고 있는 요셉을 형들이 본 거예요. 바로 이때인 거죠. 요셉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어요. 도단을 향해 걸어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걸어와요? 형들 그동안 미안했어, 이렇게 와요? 아니요. 채색 옷을 그대로 입고 떵떵거리면서 여전히 형들 일 잘하고 있나? 일 못하면 나 또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친다 라는 철없는 모습으로 걸어오는 거죠. 그런 형들은 이때 드디어 표출한 거예요. 이때밖에 없어. 요셉을 제거하자. 우리가 누리지 못한 모든 권리를 독점하고 있는 요셉을 제거하고 그 권리를 되찾아오자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요셉을 보고 이렇게 외친 겁니다. 3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걸어오는데 형들이 조롱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꿈꾸는 애 오네. 우리가 제거하자.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뭐죠? 요셉이 무슨 꿈 꿨나요? 이건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두개 형제님 지금 채색 옷 입으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줌을 안 하고 계신 분들 빨리 줌을 들어가시면 채색 옷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이 뭐였냐면요,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고요, 부모마저도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어요. 이 꿈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꿈을 꾸게 하신 분은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요셉을 통해 요셉 가족 전체,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예언적인 선포가 담긴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꾼 요셉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그야말로 우리가 착각하듯이 내가 이루고 싶은 욕망이 비전이 아니고요, 내가 꿈꾸는 무언가가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꿈이잖아요. 그 꿈을 요셉이 꾼 거예요. 그럼 요셉이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잘못한 게 뭐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을 17살 요셉이 담아내기에는 요셉의 그릇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요, 요셉은요, 이 꿈을 꿔놓고는 이 꿈을 잘 담아내지 않고 이 꿈을 너무 가볍게 소비하고 낭비했어요. 그리고 안 그래도 눈초롱을 받고 있는 자신인데 그것마저 깨닫지 못하고 형들에게 가서 이 꿈을 자랑하듯이 외친 거죠. 그러니 이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17살이라 하면요, 지금의 청소년들과 같은 나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숙한 나이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성숙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성숙할 수 있는 시기와 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냥 무한 사랑을 베풀었더니 야곱은 그저 그 편애 속에서 아버지하고는 충분한 관계를 누렸지만 그 외에 형제들, 타인,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보지 못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야말로 자기만 아는 철부지로 자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그 철없음으로 형제들한테 떵떵거리며 꿈 이야기를 하니 형들은 그 꿈, 하나님의 꿈인데 하나님의 꿈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 꿈을 조롱해버린 거예요. 네가 꾼 꿈? 그거 어디 이루어지나 보자 라고 하나님의 꿈에서 외면당해 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쩌면 이 편애의 최대의 피해자는요 요셉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아버지하고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만 다른 사람, 사회성도 놓치고 관계성도 놓치고 나아가서 자신의 자아가 건강하게 발달될 기회를 요셉이 놓쳤던 거거든요. 그러니 요셉은 어찌 보면 야곱의 과잉 보호와 과잉 사랑에 의한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죠. 그 형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그 형들마저도 성숙하지 못했는지 37장 20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형들도 얼마나 미숙했냐면요, 분명히 야곱으로부터 하나님 신앙은 전수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족을 보호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신앙의 전수는요 기본적으로 부모를 통해 되거든요. 부모를 통해 전수되지 않은 신앙도 얼마든지 성장기에 형성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돼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바라보는 하나님 이미지가 자녀가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 이미지가 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이미지가 어그러지고 억압되어 있다면 그게 부모와의 관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어그러진 그 자아상 때문에 이 형제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으로 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덩이에 동생을 집어 넣어 버렸던 거죠. 여러분, 당시의 구덩이는요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발굴을 해냈는데요, 깊이가 대략 작은 건 2m, 깊은 건 8m래요. 그러면 그 기능이 뭐였을까요? 물이 부족한 그 중동 지방에 물탱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에 그 물탱크를 파서 거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에 그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서 거기가 말라 있으면, 물이 없으면 그냥 커다란 구덩이, 그리고 감옥과 같은 역할을 했대요, 실제로. 그런데 그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서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서, 광야에서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거죠. 하나님은요 요셉을 이 구덩이에 넣으세요. 그리고 이 구덩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요셉이 겪게 될 인생의 시련과 좌절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 하나님의 꿈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꿈을 성숙하게 풀어내지 못한 요셉을 성숙시켜 가시는 거예요. 요셉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꿈이 좌절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그 미흡한 자들을 성숙시켜 가시는 거죠. 뭘 통해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 성숙시켜 가십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임을 알지 못하고 조롱했던 형들, 그 형들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그 형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듬어 가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시작에서 요셉이 했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요, 편애의 시작이었던 그 채색 옷,
그 모든 불화의 시작이었던 그 옷을 요셉이 벗어야만 했어요. 그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것을 시작으로 요셉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37장 2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요셉이 입고 있던 소매가 넓은 옷, 노동자에게 어울리지 않고 관리자에게 입혀야 했을 그 옷이 형들에 의해 벗겨지고 찢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뭐예요? 신기한 게 뭐예요? 요셉의 그 옷이 찢겨지고 벗겨질 때 드디어 요셉은 철없는 아들, 야곱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고 생각지 않았던 느닷없는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건요, 창세기가 그리고 있는 이 요셉의 인생은 옷의 순환사라고 해도 딱 들어맞아요. 요셉의 인생은요, 옷이 입혀지고 벗겨지고 찢겨지고 입혀지는 반복의 역사였어요. 요셉은요, 처음에 채색 옷을 입었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이 형제들에 의해서 벗겨져요. 그리고 무슨 옷을 입어요? 노예의 옷을 입어요. 노예의 옷을 입고 있던 그 요셉은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보디발이라는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의 집에 집사의 옷을 또 입게 돼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다시 그 집사의 옷이 벗겨지고 죄인의 옷을 입죠. 그리고 그 죄인의 옷마저도 벗겨지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라는 최고의 옷을 입게 돼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요셉의 옷의 순환사예요. 하나님 이 옷을 통해 요셉의 인생을 그려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다시 입혀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옷으로 묘사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옷이 찢겨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 지금 옷이 입혀지는 순간인 것 같아요. 각자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를 포함한 여기 형제들에게는 옷이, 일상에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벗겨지는 경험이 한 번씩 있습니다. 언제죠? 자매님들 그렇게 듣기 싫다고 그 대답을 노골적으로 안 하시면, 형제들의 옷이 벗겨지는 순간이 언제죠? 군대 갈 때예요. 군대 갈 때 모든 군인들은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옷 벗어예요. 옷 벗어란 명령에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 좋던 좋지 않던 다 일상복 벗겨지고 군복으로 갈아입히게 돼요. 이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요, 굉장히 달갑지 않은 경험이에요. 제가 심신이, 마음이 유약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 군대 갔을 때, 저 군대 되게 즐겁게 갔거든요. 요셉처럼 갔어요. 막 떵떵거리면서 뭐 군대 뭐 갔다 오면 되지, 하나님 날 도우실 거야, 이러고 갔는데 그 옷 벗으라는 순간 제가 정말 전혀 다른 세계에 왔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일일이 나의 그 모든 걸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를 대하는, 너무 막대하는 그 환경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후에는 적응을 했죠.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서 옷이 벗겨진다라는 건 우리가 달갑지 않은 무언가가 급변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옷이 벗겨지고 옷이 입혀지는 이 이야기는요, 요셉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셉만 주인공이 아니고요, 요셉만 옷이 벗겨지고 찢겨진 게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 전체가요, 요셉을 통해 옷을 다시 입어요. 야곱의 가족 전부가 옷이 갈아입혀져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장자권을 받았어야 할 첫째 아들 르우벤이에요. 그 르우벤도요, 원래는 자기가 장자여야 하는데 요셉 때문에 장자권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르우벤도 어긋나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막 해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일탈을 막 일으키고요. 굉장히 괴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첫째 아들이니까 나름 르우벤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 요셉을 구해내려고 했어요. 나름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르우벤의 자아도 건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르우벤도 온전한 장자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미온하게 그냥 하는 데까지만 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끈기 없는 행동으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데 방관한 죄악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러한 일을 다 당하고 나서 르우벤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옷을 찢은 거예요. 우리 37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이 르우벤은요, 자기의 이 못난 모습, 자기의 이 부족한 모습을 직면하고 한 게 뭐냐면 옷을 찢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옷을 찢어요. 그런데 여러분, 르우벤만 옷을 찢지 않아요. 야곱, 이 모든 일의 화근, 어떻게 보면 불씨의 시작을 지었던 야곱도 옷을 찢어요. 우리 37장 33절 3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동생을 지키지 못한 형 르우벤도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비인 야곱도 찢겨진 요셉의 옷을 보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마음을 찢었어요. 찢겨진 옷들로 가득한 게 이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이 야곱의 한 가족의 아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꿈을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하나님의 꿈이 찢겨져 나갔다라는 것을 이 야곱의 가족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는 가족,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를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찢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어도 그 좋은 옷이 벗겨지고, 좋은 옷을 찾았어도 그 옷이 다시 벗겨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갈 우리는 언제나 부족하고 미흡해요. 이게 딜레마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요, 성경은 더 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은 인간은 언제나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그 인간을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미숙과 연약함을 거룩과 성숙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뭐죠? 이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인 겁니다. 우리의 실패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실패 너머에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미숙함에도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가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야곱 가족 이야기의 결론이고 동시에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옷이 찢기고 우리의 꿈이 찢기고 우리의 계획이 찢길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찢길지라도 여러분, 그건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건 결코 결론이 아닙니다. 성경의 결론은 언제나 그 고난과 아픔을 생략하지 않고 그 고난과 아픔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코로나의 시기에 이렇게 예배를 이원화해서 줌으로, 현장 예배로 이렇게 떨어져서 드려야만 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뭐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하고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 더 큰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어쩌면 한국 교회는요, 한국 교회 전체는요, 지금 그동안 입고 있었던 채색옷이 벗겨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한국 교회는 마치 요셉 같았어요. 떵떵거렸고 갑작스럽게 부흥을 맞이했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사용했어요. 자신들은 부흥하고 자신들은 편하게 예배하고 그 은혜와 권리를 마음껏 누렸지만, 동시에 자신들 곁에 있던 형제들의 아픔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교회 밖에 있는 타인의 상황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어요. 사회, 경제, 정치가 어떻게 부조리와 부정의로 이루어가는지 사실 크게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요? 교회 안엔 축복이 있으니까요. 교회에 오면 회복이 있고, 교회에 오면 성공이 있고, 교회에 오면 치유가 있고, 교회에 오면 눈물과 기쁨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마치 아버지 품에 있던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동안 형제들이 얼마나 노동을 힘들게 하는지, 타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요셉은 몰랐고 한국 교회도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알았는데 모른 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 채색 옷, 한국 교회가 입고 있던 그 옷이 벗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아픔이 아니에요. 요셉의 아픔,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듯이, 한국교회가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맞이하고 있는 이 찢겨지는 아픔, 벗겨지는 아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이후에 더 큰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라는 갑작스런 이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미숙했던 요셉, 이기적이었던 요셉, 자기만 알았던 요셉, 그리고 무책임했던 야곱, 자기의 한 아들만 편애했던 그 무책임한 야곱, 그리고 미온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던 르우벤과 같은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지금 단순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예배할 수 없음의 아픔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요셉이 아니었을까? 내가 혹시 채색 옷을 입고 신앙생활하진 않았을까? 내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고 당연한 권리 속에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예배를 소비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혹시 지금도 그 예전에 그 편하게 누렸던 예배를 다시 되찾고 싶어 하는 건 아닌가?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성숙해야 하는데, 요셉처럼 이 철없던 요셉이 나중에는 자기 형제들 모두를 끌어안을 만큼 거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데, 혹시 우리가 꿈꾸는 건 그 성숙함이 아니라 그냥 철없던 요셉이 누렸던 그 권리를 되찾고 싶은 건 아닐까? 우리가 꿈꾸는 예배의 회복은 과거에 누렸던 그 편리함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 냉철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예전과 같은 모습을 요구하시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철없던 모습을 넘어서서 성숙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혹 우리가 우상인데도 우상인 줄 모르고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고 하나님처럼 붙잡고 있는 그 옷이 혹 우리 안에 입혀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그 겉옷, 채색 옷을 벗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구약을 읽으실 때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큰 교회의 이야기고 그 교회에 속한 우리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냥 철없던 한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한 거예요. 요셉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무책임한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겁 많고 끈기 없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르우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서는 안 되고요. 코로나 시기에 특정한 교회, 미숙한 어리숙한 그 교회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다라고 자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그냥 우리의 고름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그 미숙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감춰져 있죠.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나는 안 그래, 나는 성숙해, 나는 성숙한 교회야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황무함을
하나님 보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황무함을 보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 아닌 우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채 새 옷을 입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불로 오셔서 우리의 겉옷을 찢으시고 벗기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히셔서 오직 주님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며 찢겨진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 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로운 옷으로 입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다른 이들이 찢겨진 그 가슴과 찢겨진 상처, 찢겨진 옷을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입고 있는 이 화려한 옷에 취해 살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얽매여서 나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살고 있었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주님 마음껏 모일 수 없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그 아픈 마음도 하나님 혹 나의 편리함과 나의 행복을 위해 아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아파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고통받고 있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직면하고 깨닫고 주님 다시 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만 옷이 찢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국 교회가 함께 그동안 입고 있던 옷이 찢겨져 나가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혹 이 한국 교회가 입고 있던 그 옷이 마땅히 벗겨져야 할 옷이라면 우리 이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이 아픔도 우리가 잘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아픔의 이 시기, 코로나의 시기를 잘 통과하고 요셉처럼 마침내 성숙한 자, 성숙한 하나님의 꿈을 이뤄내는 자, 진정 꿈꾸는 자, 하나님의 꿈을 담는 자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꿈, 한국교회 꿈, 개인 교회, 개개의 교회의 꿈을 이뤄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이뤄내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시기를 잘 통과하고 하나님 한국교회를 성숙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를 중보하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교회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교회들의 행태로 많은 교회가 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안에 그 성숙하지 못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아픔을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과오입니다라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리고 이 땅 앞에 사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앞에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실 그 부흥을 꿈꾸며 주님이 허락하실 그 큰 구원을 기대하며 지금의 이 아픔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의 이 연약함과 좌절을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침내 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숙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내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교회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흡하고 미숙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 아픔들, 이 고난들도 마침내 통과한 후에는 큰 구원으로, 성숙함으로 바꾸어내실 그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꿈을 미리 깨닫고 내다볼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타인들, 이웃들들, 그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